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1월 2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아침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습관적으로 형식상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도 함께 하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어린 양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셔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시험을 남겨둔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사 그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석산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 하시사 맡은 사명을 바르게 반듯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인선 장로님 그리고 김부서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사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한 장 드리겠습니다. 무반주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이내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모두 어떻게 합니까? 앞을 쳐다봅니다. 좌석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명도 무대 있는 쪽만 밝아서 한 곳만 보기에 좋습니다. 아무리 극장 안에 수백 명이 있어도 내가 보는 것은 앞사람의 뒤통수 정도나 영상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모두 출구 쪽을 향합니다. 아무 말 없이 혹은 같이 온 사람과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통로를 빠져나옵니다. 수백 명이 함께 영화를 봤어도 어느 누구의 얼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어도 영화가 끝나고 나면 등을 돌리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일인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노래방도 아니고 듣기 싫지만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모인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파하며 서로의 아픔을 하나님 중심 안에서 헤아려주고 그가 바로 서기를 하나님 중심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서로를 지혜롭게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표현하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박따박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였습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바로 잡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과 방식을 말씀 안에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야식을 좋아하고 늦게까지 술 마시던 생활이라면 이제 그 방식을 조금씩이라도 바꾸어서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잘하고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마음을 좀 바꿔서 칭찬을 많이 하는 쪽으로 생활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로받을 것을 당부합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감싸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위로는 회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아픈 상처를 싸매주는 게 아니라 그곳에 맺힌 고름을 짜고 다음에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름이 있으면 그걸 짜고 난 뒤에 붕대를 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회개하고 권고를 받은 뒤에 그것을 기억하여 제대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야장천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자복한 뒤에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자신이 말한 바를 잘 기억하고 그 안에서 위로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단의 괴율에 빠질 수 있으므로 마음을 같이하라. 이때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자칫 개인의 개성이 무시될 것을 우리가 걱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지 않으시기에 말씀 중심으로만 하나가 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세세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도록 마음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개인의 개성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잘 녹여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각각의 방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권면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용납해 주어 주의 평안을 유지케 하라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형제가 진정 주의 사랑과 평강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용납해 주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심령을 격려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 성도라는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이렇게 향했다는 그런 의미,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 정말로 의미심장한 그런 단어라 하겠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탐욕에 얽매여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매우 특히 의미심장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탐욕을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가 이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큰 교회 있죠. 큰 규모의 교회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요. 또 하나는 작은 교회 있죠.
작은 규모의 교회가 갖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하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큰 바구니는 큰 바구니대로, 작은 바구니는 작은 바구니대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 바구니도 그만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큰 바구니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그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함성 지르고 치어리더와 어떤 몇몇 퍼포먼스 그런 거 감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막 야구장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시합을 하고 그들과 게임을 하고 교제하고 공을 던지고 받고 그들과 관계하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말씀드리면 예배가 끝나면 스르르 자리를 뜨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규모가 큰 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바구니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바구니는 친밀함이 과도함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과도함이 몇몇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피로감과 부담감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겨서 신앙적인 성숙함으로 이어지면 괜찮은데 그 부담을 잘 견디지 못하여 오히려 신앙적인 퇴보를 보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역시 규모가 작은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이를 안배하거나 아니면 신앙의 맷집을 키우는 작은 교회도 사실 많습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연합하여 남는 것과 모자른 것을 이렇게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있는 여분의 어떤 그릇들을 작은 교회에 나누어주면 어떨까? 교회의 취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라면 그렇게 아름답게 나누고 또 꿔주고 이렇게 빌려 쓰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노력하면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 역시 어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또한 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함께 하려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하여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나눠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종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송석교회 근방에 있는 태장 감리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또 옆에 소망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뵌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특히 태장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목사이고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이지만 우리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좀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서로 연락을 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소망교회나 태장 감리교회나 한번 갔으니까 이번에는 그분들이 오거나 연락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사정이 있거나 부담이 되시는가 보다 싶어서 연락을 제 입장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실과 이상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절감했습니다. 이상을 모두 실현하면 그건 더 이상 이상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이상적인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고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해지는 것. 우월의식이나 잘난 척하지 말고 인내로서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교회는 연습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연습하는 곳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는 곳이고 인내하는 법을 연습하는 곳이고 교제하고 화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결격 사항이 있는 자들이 있는 곳이며 교회는 현자와 의인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주의 은혜로 의인이 된 자들이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교회에서 연습하지 않으시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희생하고 이곳에서 화해하지 않으시면 세상에서도 화해하고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여러 면에서 힘이 붙여 보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한 발 한 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노의 목사님들, 오늘 말씀을 들어 권면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아름다운 교제와 헌신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다 같이 힘을 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도 사시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명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의 남편 지차구 형제, 아들 지찬근 형제, 둘째 아들 지현근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가정이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수 있는 날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춘의 목사님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서 기쁘고 평안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아름다운 교제와 헌신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5분인데요. 먼저 음성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각별하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